숨겨진 영광을 보라. 숨겨진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요, 여행 중입니다. 왜 그렇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원형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또 영원히 돌아갈 거할 곳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을 아니까요,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알면 안 되고 과정도 필요하죠. 과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끝을 압니다. 결과를 알죠.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결과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끝을 알려주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과정의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영광을 주시고 또 왕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목적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제 영광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평가절하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주저앉게 되고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랍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구겨진 5만 원권이랑 빳빳한 1,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두 개 다 주워야죠. 그래야 5만 1,000원 주워가는 거지. 하나만 줬으면 안 되지. 떨어져 있으면 두 개 다 주워야지. 그런데 그쵸? 아무리 구겨져도요, 5만 원은 5만 원입니다. 그죠?
구겨졌다고 5만 원짜리가 4만 9천 원 되나요? 아니죠. 5만 원 거는 5만 원이에요. 구겨졌어도.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모르고 밟고 지나가도 5만 원짜리는 5만 원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빳빳해도 1,000원짜리랑 구겨져 있는 5만 원짜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탕자가요,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아닌가요? 아무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뭐 집 나가고 뭐 다 탕진해 버리고 못된 짓 했어도요, 아들입니다. 그렇죠? 한 번 아들은 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요, 구겨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럽혀질 때도 있고 구겨질 때도 있어도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요, 우리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 이제 짱돌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 짱돌 같았던 인생이요, 반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그 속에 있는 베드로의 실제 가치를 발견하고 채워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칭찬한다고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요, 잘못하면 아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있지도 않은 거 칭찬하면 괜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해 준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설명해 줄 때 그것이 칭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것 이야기해 주면 그 칭찬 아니죠. 예. 새벽 기도라고는 특색 때 딱 한 번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은 새벽의 사람이야. 그럼 그건 조롱이겠죠. 칭찬이 아니라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특색 딱 한 번 나오는 사람한테 새벽의 사람이세요. 그럼 그건 조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부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관찰을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람의 영광을 발견해 준 다음에 영광을 쭉 설명해 주면 그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듯이 너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시냐면 헵시바라 하며 또 뷸라라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뷸라를 타이핑을 쳐야 되잖아요. 워드를 치는데요, 아시나요? 안 쳐져요. 뿔라라고 됩니다. 자꾸 오타가 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좀 건의 좀 해주세요. 컴퓨터 이거 워드 치는 데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삘자가요 안 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뿔라라고 그냥 쳐서 나왔는데, 헵시바, 우리 성도님들을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는 뜻은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헵시바 그러면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뷸라는 뭐냐? 여기 보면 결혼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부녀가 좋나요? 이게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뷸라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 좋아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 너는 내 기쁨이야. 나는 너밖에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헵시바 당신이 나의 기쁨이야. 뷸라 또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요즘 뭐 사생팬이라고 그러나요? 막 오빠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헵시바, 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시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너희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나온 개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헵시바와 같이 뷸라와 같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 주로 쉬지 않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헵시바와 같이 뷸라와 같이 높여주시고 여겨주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니 날마다 저희 인생 가운데